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또 산상수훈에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예,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은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가 될 것이고요, 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은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 구제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할까?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 과거의 경험을 한 가지, 교육 목사로 활동할 때 한 가지 이제 받았던 오해,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서요, 그게 우리 교회는 잘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해서 이 길이 어떻게 또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헌금이 보통 다른 교회들은요, 우리 남산교회는 좀 다른데 다른 교회들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립니다. 주일 예배 때. 근데 주일 예배 때 깜빡 잊고라든가 혹은 주일에 다른 볼일 때문에 혹은 또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헌금을 못했던 성도님이 간간히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시면서 헌금 봉투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신방 전도사님들이 받아서 이렇게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주일날 또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날 수요 예배였는데 저도 이렇게 쭉 인사하면서 서 있고 신방 전도사님 한 분이 또 서 있었고, 그래서 성도님 한 분이 올라오면서 주일에 헌금을 못 내셨는지 헌금 봉투를 이렇게 신방 전도사님께 맡겼는데 이제 신방 전도사님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밑에 또 아래 내려가서 볼 일이 있어서 그 헌금 봉투를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돈 봉투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졌다고요? 예, 그런 건 아니겠죠. 돈 봉투를 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이게 제가 들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마침 또 그때 다른 신방 전도사님이 올라오시길래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께 맡겼습니다. 이거 어떤 성도님이 주셨는데 이거 좀 맡아서 주일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사단이 난 거죠. 사탄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단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주보에 이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분 이름이. 헌금 봉투 이렇게 내면은 쭉 이제 주보에 이름이 쭉 뜨잖아요. 아니 수천 명이잖아요. 교회가 수천 명이었는데 거기 이름이 이제 쭉 뜨는데 본인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노발대발한 거죠. 왜 내 이름이 안 들어갔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받은 분이 누구냐? 그 전도사님이 이제 받으셨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토스하시는 거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 다른 신방 전도사님께 맡겼으니까 그 전도사님께 제가 맡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 일인데, 제가 분명히 그분께 드렸는데 일주일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막 마음속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 이렇게 또 운명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넌지시 이제 제가 메워야 되겠다. 사라졌으니까요. 그 돈을 메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넌지시 담당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죠. 이제 제가 이거 메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전도사님 서랍을 딱 열어봤는데 서랍 밑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분이 못 봐서 그랬는데 찾아가지고 다시 또 올렸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산교회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뭐가 안 돌아다닐까요? 헌금 바구니가 안 돌아다니니까 오해받을 일이 없고, 그래서 또 각자 이렇게 또 헌금통에 헌금을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뭐가 안 들어갈 수 있냐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요,
저는 주일마다 재정복을 받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이제 사인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요. 그럼 재정복을 쭉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름을 안 쓰고요, 기호로 표시합니다. A라든가 B라든가 AC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호로 표시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에게 잘 보이고 싶을까요? 잘못 보이고 싶을까요? 네, 그렇죠. 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마저도 다 차단시켜 놓아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누구만 바라볼 수 있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이미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에겐 이미 전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냐면요, 이 코로나 시절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헌금이 반토막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헌금을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교회 재정이 거의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사례비도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늘 신실하게 올려드려서 참 희한하게도요, 3년의 세월 동안 재정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조금의 비율이지만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칭찬을 또 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교만해질까 봐 제가 자제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삶의 길들이 찬찬히 잡혀지면, 찬찬히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삶의 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것을 일수적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가슴에 다시 새긴다면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요, 다음 단계가 왜 필요할까? 왜 이 길로 이렇게 나가야 될까? 왜 이 길이 주어지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단계에서요, 산상수훈의 첫째 단계에서 뭘 받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주님 뜻을 이루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온전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6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면요, 결국은 어떤 길에 도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에 도달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더 이상 나가야 될 길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그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 근데 산상수훈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요, 이미 누가 걸어가신 삶의 길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삶의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만 보아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내용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될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굶주리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요, 가장 큰 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사단의 시험을 격파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사단이요,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모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욕망과 너의 욕구가 너의 감정과 너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필요가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신앙보다도 그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초점이 맞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요. 그것을 이겨내는 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로 그냥 쭉 가면 되겠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 가지고도 뒤흔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무엇을 보여주라고 시험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고 너의 영광이 되게 만들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고 네 영광이 되게 해서 네가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에게 과시하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누구의 자랑이 되고 누구의 영광이 될 것인가? 분명히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서고요,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거든요. 회당과 거리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 바로 예배자로 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냐면요,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헌금하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자신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자꾸 선전하고 광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 일을 차단시키려고 하시는가? 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너를 한번 과시해봐라, 자랑해봐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너 자신 한번 과시해보고 한번 드러내봐라. 네가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금식하며 그리고 신앙생활 해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너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이 모든 것들 한번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보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벌어질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예를 어디에서 볼 것이냐면요, 왜 하필이면 구제와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까? 구제와 기도, 금식은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정말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 가지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도 좀 봐야 되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요, 백성들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성도들도 본받는 것이 그런 것이 되겠죠.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저렇게 해도 번개 안 맞는구나, 저렇게 해도 잘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또 유혹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산상수훈 내용 속에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이제 일반적인 다른 교회들 가면요, 이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의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목사로서 또 사역도 해왔거든요. 설교자들은 여기, 기도자들은 여기 위에 와서 앉습니다. 그 흡사 느낌이, 앉을 때마다 느낌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받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무거운 분위기가 들 때가 많았는데, 전 남산교회 와서 행복했던 게 그런 겁니다. 저 밑에 앉아 있는다는 거, 같이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간다는 거, 같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위에는 오직 누구만 영광 받는 건가요?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교회, 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가슴속에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5절만 봐도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문띠와 옷술, 이건 어디에 명령이 되어져 있는 거냐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껍질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경문띠를 넓게 하라. 구약 성경 신명기에 뭐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이고 너의 손목에 메어서 표와 기호를 삼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이고 너의 손목에 메어서 표와 기호를 삼아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성경 구절을 넣어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또 여기 손목에 메어서 걸어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여기 미간에 붙이라는 얘기는 뭐의 기준이 되게 만들라는 얘기일까요? 머리, 여기 생각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본질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요, 손목에 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손은 뭘 하는 기관인가요? 손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그럼 무엇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것,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라는 것, 그게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버리고 뭘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문띠, 이건 묶어야 되잖아요. 머리에도 묶어야 되고 붙여야 되니까, 묶어야 되니까 그 묶어야 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경문띠를 넓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옷수를 기르게 한다. 분명히 민수기 15장에 뭐라고 명령되어 있냐면요, 너희의 겉옷에다가 수를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걸어갈 때마다 옷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옷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만들어야지. 본질은 그겁니다. 자, 옷술은 어느 정도 길이면 될까요? 요 정도, 우리 옷술 달 때 요 정도 길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옷술을 길게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현대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내려온 거냐면요, 과거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와서 지금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어떤가요? 이마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또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마에 붙이고, 자, 여기 경문띠가 보이시죠? 띠를 어떻게 묶고 있나요? 우리 같으면 한 겹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얇은 실로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주 띠를 그냥 칭칭 동여매가지고 뭘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 얼굴을 보시고 기억해놨다가 또 저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찍혔습니다. 저렇게 찍혔을 뿐입니다. 그저 현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줄을 몇 겹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절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여주는 것에 혈안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묻고 또 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겉옷을 보시면,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겉옷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어디까지 내려가 있나요? 겉옷에 줄이 이렇게 옷줄이 내려가 있죠. 길이가 어떤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더 길게도 했을 겁니다. 흰 줄이 쭉 내려가 있는데 저 줄이 바로 옷줄을 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렇게 길게, 그리고 내가 더 잘 지킨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더 길게 아마 땅에 질질 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본질은 버리고 무엇을 취하느냐면요, 비본질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여주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저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저걸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심각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별건 뭐 저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저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구에게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 자신들만 영광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는 길로 가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누구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느냐면요,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내 영광을 빼앗기려고 하면, 누군가가 내 영광을 탈취해 가려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이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 시험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얘기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 영광을 삼아서 살아간다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가 될 것이냐면요, 천하만국의 영광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그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취할 것이냐. 만약에 중간 단계에서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면요, 내 영광을 취하는 쪽으로 그 길을 열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부여잡을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부여잡아야 내가 이 땅 위에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외식하지 마라,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너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해 나가야 된다. 왜 이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자로, 예배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다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부여잡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까봐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남산교회가 이와 같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지키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세워가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속에 천하만국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단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계도요, 이제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만약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길로 간다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재물이 등장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만약에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며 내 자랑을 삼으며 걸어왔다면요, 나의 자랑을 더욱더 북돋아 줄 수 있는 것, 내 재물이 내 삶의 길들을 열어갈 것이며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결국 재물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역사로 펼쳐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아세우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존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즉 보여주며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을 깨달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할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 또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요. 한번 두 군데를 봅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신명기 15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한번 비교를 보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과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제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탕감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에게 진 빚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7년째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 절대 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탕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해서 못 살지요, 분해서 못 살지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탕감하라고 하는지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말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네 것을 빼앗아 가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것을 빼앗아서 흩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고 너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구약 성경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리라.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구약 성경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면요, 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누가 이것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신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도행전 속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한번 살펴봅니다.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입니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이 간절하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제 내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3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이 가득히 들어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차면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가득히 들어찹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지요.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삶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이 세상 것이 바라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신 곳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만 읽다 보면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이 부분만 읽다 보면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서요, 그리고 가슴 속에 짐이 가득히 들어찬 것 같아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명령하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명령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천천히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과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되어야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요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에서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5장이 펼쳐지거든요. 왜 4장 다음에 5장이 나올까?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밭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밭을 팔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밭을 파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생각 속에 나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판 다음에 얼마는 빼놓고 얼마만 내놓으며 내가 다 내놓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과시하며 교회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인가?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바깥 얼마를 숨겨놓았도다. 사단이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을 속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것이 사단이 가득하여 이루어질 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이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득이라는 단어가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 우리의 삶은요 사단 충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과시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작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인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면요, 이렇게 사단 충만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이라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얘들아,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내가 저 구석에서 통증 가운데 정말 통곡하며 정말 고통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했던 그 모든 것들 사람에게 과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상황 속에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들이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는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은밀한 중에 다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하시니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며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내가 다 보고 있으니,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 하지 마라. 그것이 결국 너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 것이니, 사단이 결코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니 너를 농락하여 결국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보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귀하신 뜻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삶으로 펼쳐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들어 그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나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받들어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나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